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주후 68년경 그때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했던 그 당시 68년 순교했는데 66년에서 68년 동안 그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오늘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데 그의 편지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제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제시한 것 같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구나.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게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것을 알고 이렇게 오늘 베드로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걸까? 주님의 사도로서 마지막 사명을 점검해보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믿음과 진리를 회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베드로가 떠난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베드로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베드로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었지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할까? 원고를 준비해 오셨지만 원고를 말하지 않고 본인의 목회의 46년의 목회 노하우를 말씀하시면서 후배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시간들이 있었지요.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그동안 평생을 사역해 오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리고 자기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는 회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12절에서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서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서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들의 죽음 이후에 베드로를 떠올리고 베드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사도이신 베드로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지, 오늘 그분이 가르친 말씀을 지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게 하도록 베드로는 온전히 그 모든 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는 고민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 진력하여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 안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도록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었던 한 사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만든 겁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했을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단들이, 이교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그들이 이단의 영에 빠질 수 있었고 세상 유혹에 그들이 물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씀 앞으로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건 참 매우 좋은 중요한 우리가 행하고 있지만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임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6년의 주기로 한 번씩 돌아갑니다. 6년에 한 번. 구약 성경은 6년에 한 번 성경을 우리가 완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6년에 두 번을 한 번, 두 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모든 성경을 우리는 어떤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이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실까? 6년 주기로 우리는 성경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왜 살고 있지? 몰라.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합니까? 자녀를 낳았습니다. 왜 낳았지? 몰라.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직장 왜 다니지? 몰라. 그냥 시간이 되어서 직장에 나가고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그런 계획 없는 인생을 산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더 든 거예요. 아, 이 사람과 내가 평생을 함께 가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큰 도움이 되겠구나. 이 사람과 가정을 세워가면 나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한 남자와 여자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로 자녀를 낳은 것이고요. 또 그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삶을 인정받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더 많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내가 줄 수 없어서도 못 줄 수 있지만 그런 내가 가장 화려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복된 것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되라고 이런저런 교육을 시킵니다. 자녀가 버릇이 없어도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피눈물 흘릴 때가 돌아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잘 안 하지만 가끔 사용합니다. 한 교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강의하고 특강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열심히 달렸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도 못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 학교를 1년 동안 휴학하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키우는 것에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그렇게 투자했지만 결국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섰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면 그저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중고등부 캠프를 하면서 제가 여러 목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복음 앞에 서는 것이더라고요.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의 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내지 않는 좋은 학교를 보내면서 좋은 교육을 시키면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도 그들에게 한편의 작은 소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니까 마음껏
그는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 있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부모가 생각하기에 내 자녀가 이곳에 있는 모습이 내가 보기에는 가장 기쁘다, 행복하다. 걱정될 수는 있죠. 주를 위해 산다는 것 결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삶에 큰 만족은 두지 못하더라고요. 그 강사들로 오신 분들도 강사들이 특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어렵게 살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쉬어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잘 견뎌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세대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말씀 앞으로 나아오도록 그렇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그 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이구나. 모든 성도가 행복해할 수 있다면,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복음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분별한 말씀 위에 서서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이것이 더 할 나위 없는 행복이겠구나.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생겨보십시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가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 재미있는 여행을 하자.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즐겁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매우 행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늘 옆에 서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지만 우리는 왠지 바쁜 척하고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신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더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려 주십니다. 에드먼드 칼람이라는 사람은 참된 묵상은 묵상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해서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묵상해서 그 마음이 진리에 따라 변화가 되며 죄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마음이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묵상의 정의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불타오르고 그 진리를 묵상하여서 그 진리를 따라 내 삶이 변화되어지며 죄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내가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 읽는 사람과 성경을 1000번 읽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대단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00번 읽는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만큼 쏟은 시간이 쏟은 열정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었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1000번을 읽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엄청 귀하게 여기시겠죠. 저도 목사이면서도 성경을 100독은 못했습니다.
기억으로 제가 30도까지는 쟀는데요. 그 다음에는 제가 숫자를 못 셌어요. 많이 못 했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더 성경을 읽는 게 어려워지더라고요. 설교 준비한다는 핑계로 묵상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네. 한편으로는 그렇게 위안을 삼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이거면 됐지. 근데 그것은 나를 나태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이었더라고요. 날마다 말씀을 곱씹으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머리에만 있고 가슴에 불붙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머리로만 지시하고 머리로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에 불이 붙어서 내 발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재산들이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건강한 몸이 있죠. 누구의 것입니까? 다 여러분의 것이지요.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를 위해서 쓰라고 하면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한 청년처럼 근심하여 돌아갈 수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 청년은 돌아갔을까?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그가 돌아갔을까? 오늘 나에게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을까? 진정한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다 가지고 오세요라고 해서 그걸 다 취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되 그러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참된 성도의 마음은, 참된 성도의 삶은 이렇게 주님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행복해질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힘쓰는 삶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그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웃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냥 보고 지나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 행복한 교회는 모두가 다 잘 사는 교회를 말합니다. 물질적인 여유와 어떤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당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인 것이지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만 도와달라고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윤지상 선교사 부인 되신 김현주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었거든요. 교회에다 광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다녀오려고 했는데 흔쾌히 우리 박성호 장로님이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면서 가서 그 김현주 선교사님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가서 서 있었을 뿐인데 아무것도 위로가 될 수 없죠. 단지 우리 교회 몇 번 와서 인사하는 것밖에 저는 없잖아요. 근데 서울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인사하고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오는데 저 또한 뿌듯하고 가는 발걸음 오는 발걸음이 전혀 피곤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위로가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해지기를, 그러면서 어떤 한 교회가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셨더라고요.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참 보기 좋다. 그러면서 장로님과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장례가 생기더라도 최소한 한 12명, 15명 정도, 아니면 차가 2대 정도, 한 20명 정도 그렇게 성도들이 모든 그런 결혼식장보다도 장례식장에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보면서 야, 참 저 교회는 행복한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되었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9편 3절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읊조린다라는 단어는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읊조려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속에 뜨거워서, 내 가슴이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 앞에 선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4절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라고 고백하는데 내 연약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다. 내가 주의 사랑이 필요하다.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가장 귀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시편 119편 97절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나이다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날마다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묵상은 그냥 하자,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불붙은 듯한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혀 있을 때에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고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서 그 앞에 조용히 그분과 묵상함으로 만나는 것. 오늘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묵상에 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묵상 훈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금요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죠.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금요 기도에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하루 저녁을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더라고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면 그냥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차량 운행을 조금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오 목사님이 축도하고 나면, 아니면 그냥 찬양으로 마지막 찬양하고 끝나고 나면 10분은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는 시간,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그래서 좀 더 많이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차량 운행을 좀 더 일찍 해서 계속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윌리엄 베이츠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상은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연기가 나지만 결국 거룩한 감정의 불길이 치솟아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것이다. 묵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나무 잘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탑니다. 물 묻은 나무 잘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물 묻은 나무 불을 지피려면 애먹습니다. 가끔씩 캠핑에 가서 나무를 주워 오지요. 그러면 소나무에 떨어지는 가리나무를 주워서 붙여서 안 탈 때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떻게 됐으면 물에 젖어 있으면 안 타요. 그러면 휴지를 통해서, 종이를 통해서 불을 붙여봅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가지나 나뭇잎에 묻은 물이 계속 있으면 그 나뭇잎은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을 지펴보십시오.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이 붙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나무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생나무는 타다다다다다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팍팍 터지면서 축제에서 여는 것처럼 불이 쫙 붙습니다. 여러분, 생나무 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막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타다닥 소리 나면서도 너무 이쁩니다. 불이 확 붙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마음의 불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와에 향한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말씀의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뜨거워지는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도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나는 뭔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몸이 피곤한데 오늘 좀 쉬면 좋겠어. 여러분, 그럴 때 나가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한지 모릅니다. 또한 정말 몸이 체력이 다운됐어요. 쉬고 싶다. 그땐 정말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쉬어주지 않으면 내 몸은 계속 약해져 갑니다. 그럼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영양제 한 대씩 맞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링거 주사를 한 대 맞으면 맞을수록 생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얄미운 사람이 링거 맞는 거 보고 미워서 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늘 링거를 맞은 사람이 있어요. 오래오래 사신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괜찮겠지 뭐. 아닙니다. 병원 가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고 약을 복용하시고 처방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되면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에 요동칠 수밖에 없고요.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물이 한번 왔다 가면 싹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 이단들에게 거짓 가르침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단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선배님 목사님들이 왜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많이 후회했습니다. 제가 후회하고 좀 마음이 아파했죠. 제가 후회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단들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 요한계시록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존 교회를 완전히 흐트러놔 버렸어요. 지금은 기존 교회를 신천지가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교회가 새 부지를 준비하고 새 건축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드렸던 예배당을 파는데 이단들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알고 파는지 모르고 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인데라고 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대로 그냥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유혹에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서구 교회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루에도 몇백 개씩 몇천 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집중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베드로의 현실 속에서 내가 죽음 앞에 있지만 내 죽음을 기다리면서 내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남겨놓고 간 그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주의 은혜 속에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걷도록 도와준다면 이처럼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그 강림하심을 오늘 내가 직접 경험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 18절, 19절 말씀이 뭐냐면 변화산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너를 알게 하신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알게 하였고 깨닫게 하였다. 그러면서 변화산상에 있는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임하신 그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그들은 하늘의 신령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시요 메시아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 경험했다. 그 주님을 지금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두운 세상의 등불같이 수많은 영혼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죽는 순간에도 그 복음을 내가 경험했고 그 만난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그들에게 말씀 앞으로 인도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확실한 예언 중에 예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놓으신 비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여호와의 기업을 잇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열정일 수 있고 지도자의 영향력일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환경이나 어떤 지도자의 영향력이 아닌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왜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라고 변명하지만 나를 이렇게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의 역량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말씀임을, 그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한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였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였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주일은 그 공동체가 연합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죠. 새벽 기도도 술밤 예배도 금요 기도도 여러분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고, 말씀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죠.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도 내 열심으로 내가 좋아해서 내 어떤 그 열심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며 그 나를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영이 살고 우리의 가장 안전한 길임을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갈 때에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사랑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을 마치면서 참 우리 함께 동참한 우리 유명희 원사님이 계시는데요. 3일 동안 휴가를 내서 함께 하셨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지에게 말했어요. 은지야,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휴가까지 냈다? 알아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은지야, 가재 캄보디아 선교 갈 거지? 그러니까 저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막 자신감이 차가지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심겨지면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로
세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이단의 영에 미혹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진리 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풍성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